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6장입니다. 구약 성경 1260쪽 호세아 6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거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 기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혹시 길을 가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급하게 버스를 타거나 혹은 지하철을 탈 때에 반대편을 타서 몇 정거장 가다 보면 아유 내가 잘못 탔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급하게 내려서 갈아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중간에라도 그렇게 잘못된 방향을 발견을 하고 가면 괜찮은데 그저 잘 탄 줄 알고 한참 갔는데 거기서 발견하면 참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방향이 정확한가 하는 것을 늘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는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어디로 가고 있지? 이것을 잘 모르고 정신없이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호세아 6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정신없이 사는 것 같아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제법 잘 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 돌아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본문 1절 말씀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야 되는 인생들이 하나님과 정반대편으로 열심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참 어리석어서 열심히만 가면 괜찮은 줄 알아요. 부지런히만 살면 괜찮은 줄 알아요. 성실하기만 하면 잘 산다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야 될 곳은, 가야 될 방향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정반대로 가면서, 열심히 가면서, 부지런히 가면서 나는 잘 살고 있다, 열심히 살고 있다, 그렇게 착각 속에 살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는 멸망의 길이야, 거기는 사망의 길이야, 거기는 심판의 길이야,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오라,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부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한두 번 들은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멸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채찍을 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호세아를 통해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담을 쳐놓기도 하고 가시 울타리로 막아보기도 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에 가서 조아리고 우상 앞에 가서 자기들 인생을 맡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1절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치셨으나, 찢으시고 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때려야 할 때 때려야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메어지는 것이죠. 사실 맞는 자녀보다 얼마나 더 아파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서 아버지 하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정말 살아야 될 길로, 가야 될 길로 갈 때 보기만 해도 흐뭇하죠. 참 감사하다, 흐뭇하다. 그런데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마땅히 가야 할 그 길로 가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가면서도 마치 잘 가는 것처럼, 이제 부모의 도움 없어도, 부모의 조언 없어도 자기가 잘 가고 있는 것처럼 큰 소리치고 부모의 목소리를 외면할 때 참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셔서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낫게 하시고 또 싸매어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지 않습니까? 2절 말씀,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켜 세워주시리라. 여기서 이틀과 3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틀, 3일 그 의미도 있지만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을 허락하시고 아픔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긴 것 같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 같지만,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도 물리적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시간이 정말 기나 긴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지만, 지나간 3년, 지나간 5년, 지나간 10년, 지나간 20년, 30년을 돌아보면 그때는 크게 긴 것 같았는데 정말 몇 주 만에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느낌이지 정확한 것이 아닐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3일 후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짧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혼의 빛되면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3일 후에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일으키실 것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러나 3일 후에 예수님을 그 죽음의 권세에서,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살리시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는 주의 사랑과 은혜, 십자가 은혜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철부지 같은 시절들, 세월이 흐르고 보면은 참 그때는 왜 내가 몰랐을까? 그때는 왜 내가 몰랐을까?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그때 어머니의 마음이 이렇게 이랬을 것 같다. 아버지의 마음이 이랬을 것 같다. 그때 다 말씀하지 않았는데, 아니 사실 말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한 거죠. 세월이 흐르고 보면 알게 되는데, 그때는 또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가 그저 추억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추억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잖아요. 3절 말씀,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면 세상을 향하여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상 앞에 가서 조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죄 가운데 허덕이며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등지고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의 길을, 죄악된 길을 가겠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어렴풋이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까이 수십 년을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세월이 흐르다 보면 참 내가 모르는 게 많았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함께 살아도 세월이 많이 흘러도 아주 오랜 세월이 흘러서야 그 사람에 대해서 점점점 더 깊이 세밀하게 알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누가 설명해서 간접적으로 아는 그런 알미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고 힘써 아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추어 주시는, 어두움을 몰아내시는 하나님, 새로운 날을 주시는 하나님, 밝은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늦은 비가 임할 때에 생명력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열매가 제대로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어둠의 권세를 떨쳐버리고 빛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의 빛을 받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밝은 삶을 살 수 있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어둠을 물리치는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호세아를 통하여서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를 좀 제대로 알아라, 제대로 알아.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품 안에 거한다고 하지만 이슬처럼 쉽게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런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이 형식적으로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6절 말씀,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지만 여전히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도 드려요. 형식적인 예배죠. 마음이 없는 예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죠. 그러니까 그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닌 거예요. 제사는 더 이상 제사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많은 횟수의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라면 그것은 더 이상 제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는 여기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사랑, 긍휼, 자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그것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앞에 나오라 하는 것이죠. 마음이 떠나버린, 사랑이 빠진 형식적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진정한 예배,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우상 앞에 조아릴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이 제대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보면 9절 말씀, 10절 말씀,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 졌느니라. 아멘.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려서 유혹하고 빼앗고 심지어 죽이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습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그만큼 타락했는데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돌아와야 산다. 그리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제대로 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닫고 마음을 다해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때때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더 이상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랑의 채찍을 가하시기도 할 때가 있지만 결국은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고 감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도 여전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다른 생각과 내 생각과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 다시 한번 제거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생명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잘못된 방향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더 이상 가지 않기를, 아니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도 다시 한번 새겨 듣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힘써 제대로 알 때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이 땅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대신방을 위해서 우리 8월 7일부터 12일까지는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 우리 청년들, 그리고 지금도 세계에 나갈 복음 전문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호세아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과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듣게 하시고 내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성실하게 사는 것만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가까이에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아버지 말씀을 비추어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 정말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예배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시옵소서.